붓다와 예수가 남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성자 틱나탄 스님은 두 종교 간의 문제에 대해 감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어울려 있음이란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무엇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일 수 없다. 우리는 진리가 자신의 종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참된 지혜의 근원과 접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직도 살아계신 붓다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진리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담은 책,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깊이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집중해서 관찰함으로써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되는 대상 사이에 구별이 사라져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대상의 참된 본질에 대한 직관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꽃 한 송이를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구름과 햇빛과 시간과 지구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비가 있을 수 없고 비가 없으면 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꽃은 완전히 꽃이 아닌 다른 요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즉, 꽃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있는 온갖 것들과 어울려서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어울려 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오로지 평화와 사랑만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가톨릭 신부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말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문을 통해 가는 것이라는 저의 입장을 확인해주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매 순간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마음 다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평소 우리는 과거 속에서 헤매거나 미래의 걱정으로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순간과 접하게 되면 우리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은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가져오려는 염원 등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과 접촉만 해도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이해와 사랑에 접하게 될 때 고침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그의 내면을 깊이 뚫고 들어가심으로써 예수님은 성령의 현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접하는 사람은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심과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기에 존재하면서 자비심과 이해심을 보여줄 때 성령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실제로 접하게 됩니다. 기적이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에서 푸른 대지 위를 걷는 일, 그것이 기적입니다. 평화는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고 몸이든 정신이든 우리 속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평화에 접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현재 이 순간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여다보고 깊이 감동을 받으면 하느님의 실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심과 남을 인정하려는 마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성령의 에너지로 생명을 얻게 된 분으로서의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불교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 안에 있는 비이분법적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하느님이 없다면 아들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자신의 수련을 위한 귀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르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셨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깨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삶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난관에 묶이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몇몇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자신들이 믿는 것은 우주적 부처님이지 역사적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생애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실제 생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그들의 삶의 방법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아들, 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성의 최고 정신의 표현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정신과 접촉하게 될 때 거룩한 정신으로 가득 찬 붓다가 되고 깊고 이해심 많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느님의 나라로 통하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하느님은 성령의 에너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데 필요한 문입니다. 부처님도 스스로를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원죄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있는 증오와 분노 같은 부정적 씨앗들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성령과 접촉할 때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아들, 딸임과 동시에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일한 본성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이 반드시 인격화되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인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 다함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동일시하고 이해심을 문수보살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다함과 이해심을 체득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 다함과 이해심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이해심을 보여주는 등 그들 삶의 방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소풍을 가기로 한 사람들은 하느님은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풍만을 생각하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을 생각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를 자비로 대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해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이해 부족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해는 고통의 감옥에서 나오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불교의 명상법도 결국은 우리가 이해를 잘하도록 하자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마음은 모든 행위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수련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전쟁을 변화시키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채소와 거기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비폭력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식주의자가 됨으로써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의 감정을 인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나의 감정을 가라앉힌다. 여러분이 이 일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의식의 에너지 덕분에 그 감정의 본성과 뿌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명상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거나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사랑과 이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환경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다른 존재들이나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어느 한 종교만이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 전통들에서 발견되는 최선의 가치들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의 행동을 모범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분들이 행동하신 대로 살면 우리도 깊은 이해심을 갖게 되고 순결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좀 더 평화스러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우리의 몫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